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밝힌 여자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아주 믿음이 귀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그렇게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서 앉아 계실 때에 눈물과 함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표현할 때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성서학자 이 주석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다 그렇게 말한 설명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야기, 그리고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여자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25절에서부터 좀 길지만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을 혈류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들어도 효염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혈류증은 구약에 보면은 계속 피를 쏟는 병이고 또 심지어는 부정한 병으로 여겨서 마치 나병과 같은 병으로 여겨지면서, 말씀해 보면은 혈류증에 걸린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모르고 앉았거나 손을 대어도 바로 그날로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야 된다는 규례가 있는 그런 병입니다. 고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것도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여인, 더군다나 이 병에 걸리면 격리가 돼야 됩니다. 따로 격리가 돼야 돼요. 나병 환자들처럼.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 날 그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런데 이 소문을 오늘 말씀에 들은 거예요.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누가 전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고칠 수 있으리라. 그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이 병을 고치리라. 그런데 그날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가시는 길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받고 가시는 길이었어요. 이 여자가 그 무리 속에 끼어들어갑니다.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의 곁으로 다가가요.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어 고침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났고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하실 때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믿음은 되는 겁니다. 의심은 되지 않아요.
바다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과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어요.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가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었고 병을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는 이 여자의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혈류병자인 걸 알면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사람들 가운데 올 수 있느냐,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도 감수하고 예수님을 향해 찾아 나서고 인파를 뚫고 나가요.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도 때로는 장벽이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잘 극복하고 주님께 나갔던 이 여인,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뭐냐? 우리 나눔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30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밀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손을 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바쁜 길에 예수님이 기어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31절은 제자들이 여짜오되 그랬지만은 누가복음 8장에는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댔는지 한두 명이 계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옳은 얘기죠,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노라. 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자를 기어이 찾아내시려고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 급한 상황에서 이것은 여자로 인해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치유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을 통해서 영광 돌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면 나눈 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만일 베드로가 혼자 욕심을 부려서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했다면 정말 그물이 터져서 고기를 다 놓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사방을 둘러봅니다. 옆에 똑같이 실패했던 동료 어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노를 져서 다가와서 같이 끌어올려요.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걷어 올리니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양쪽 똑같이 풍요롭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숫자의 원리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숫자는 2에서 하나 빼면 하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숫자는 2에서 하나를 빼면 다시 2이 되는 기적의 숫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는 이제 심야기도 시간에 MRA가 잡혀가지고 MRA 찍으러 이제 서울대 분당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찍게 하는 게 보니까
공짜로 찍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부른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그냥 무작위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서신을 보내는데 제가 그 서신 읽어보니까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려고 하면은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교수가 하는 그 연구 프로젝트에 뭐 다 거기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검사해주고 MRI도 보니까 MRI 찍는 거 비싸죠. 요새 얼마예요? 요새 보험이 되나 모르겠다. MRI도 찍어주고 또 그다음에 교통비도 통장으로 넣어주더라고요. 3만 원을. 주차비도 그냥 해주고. 그래서 제가 신청했죠. 갔는데 지난번 검사 때 제가 했던 걸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갔어요. 그래서 뭐 그림책 가지고서 그림책을 보면서 뭐가 있는 게 기억하라고 다 보여주고 덮고 뭐가 있었냐. 그래서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더라고.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 검사를 외국 것을 도입해서 응용화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독자 개발한 거냐. 그랬더니 우리에 맞게 한 거래. 근데 이거 만약에 좀 학력에 있어서 학력도 그것도 참고했느냐. 뭐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뭐 제가 조금 좀 틀린 것도 있지만은 걸으면서도 한 바퀴 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도 자, 지금서부터 이제 100에서 7을 빼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에서 7을 빼가서 말을 해야 돼요. 크게. 걸으면서. 제가 93 그랬더니 그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빼나가려니까 나도 머리를 써야 되니까. 이제 빼나가다가 어떤 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숫자 빼기도 힘든데 자기 거 빼가지고 나눠준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나는 더하기는 더 쉽더라고. 더하기는 좀 돌아갈 수 있고 더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자기 거에 딱 그만큼 늘려가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빼기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자기 걸 빼서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매주 찬양하잖아.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자기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쭉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참 귀하다 하는 걸 제가 기사를 하나 읽은 게 필리핀에서 말이죠. 필리핀의 비행기 승무원이 기내에서 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아기 엄마가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엄마가 비행기를 타면서 그것도 장거리라고 하면은 그 아기가 계속 보채고 울고 그러면은 다른 승객들한테 얼마나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달려오잖아요, 그때. 승무원이 안아서 달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미국 처음 갈 때 비행기 값 아끼느냐고 홀트 아동복지에서 애들 3명을 데리고 뉴욕으로 갔어요. 왜냐면 비행기 값을 홀트에서 대주니까. 그때 뭐 그 돈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애 셋을 데리고 미국 가는데 얼마나 울어대는지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승객들이 얼마나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는지. 그런데 미국의 엄마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더라고. 나 그거 보고 참 대단한 걸 느꼈어요. 그런데 하여튼 필리핀 비행기에서 아기가 울어대니까 그 페트리사라고 하는 승무원인데 엄마에게 가서 애가 괜찮냐고 어디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애기 엄마 하는 얘기가 분유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인착되는 바람에 공항에서 애들 우유를 먹이는 바람에 바닥에 났다는 거예요. 그 애가 배고파서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엄마하고 아기를 안고 그 기내 뒤에 보면 그 커튼 친 주방이 있잖아요. 그걸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옷을 풀어헤치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그 다음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승무원 얘기가 내가 당시 아기의 울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있으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유일한 것이 뭐냐? 내가 젖을 먹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몇 개월 전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무원이 자기 젖을 먹인 거야, 우는 아기한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우유를 나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귀한 나눔의 이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도록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보증의 은혜예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다가 의사가 이제 더 안 오셔도 됩니다. 완치됐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정말 날아간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병난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겁니다. 병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나라를 몇 군데 도시를 다 태우고 그러는데 그 인터뷰하는 분 한 얘기가 그래요. 어느 여자분이 우리 동네는 에덴 동산이라는 동네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살기 좋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 그랬대 별명이. 그런데 지금 지옥불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살기 좋은 그 마을이 산불로 인해서 지옥불이 됐다는 거예요. 지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보증이 얼마나 귀한 보증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평안을 보증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평안을 보증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보증이 뭐예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의 보증이에요. 주님이 건강을 보증하시면 건강한 거예요. 이 여자가 누린 보증, 이 여자가 보장받은 보증이 뭐예요? 구원, 평안, 건강. 이런 보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